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엄마의 마음 열기 마지막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맘투맘 여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기억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제 구세주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긍휼과 섬김의 도를 통해서 부모인 우리가 취해야 하는 성품과 또 우리 자녀들이 길러야 할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적인 긍휼과 희생적인 섬김의 완전한 모델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품을 연마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는가? 이 과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고찰하며 연민과 섬김을 보여주고 고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책 엄마의 마음 열기 미셔널 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제기되는 한 가지 질문, 즉 당신은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배턴을 건네줄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일하는 손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그림입니다. 16가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 긍휼의 시선을 보내시는 분으로 묘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긍휼과 섬김의 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맘투맘에서 강조하는 부모의 사명 중 하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내용은 헌신적인 긍휼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은 예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도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어루만지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품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정 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단번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언제나 자녀들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라는 시각을 갖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를 도울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첫째로 자녀들과 함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와 성경을 읽고 하루 동안 지냈던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면 아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느낀 마음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가정뿐 아니라
주일 학교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주일 학교에 출석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둘째는 예수님의 이야기 외에도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른 이야기들도 자주 읽어주기를 추천합니다.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들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쉽게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공감적인 응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시온이가 예수님이 고쳐준 그 나병 환자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만약 시온이가 소경이었다면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녀들을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물 상자를 만드는 것이나 또 농어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일을 부모님과 함께 해보는 것이지요. 또는 택배가 오는 날이라면 문 앞에 택배 기사를 위한 음료수나 간단한 간식을 메모지와 함께 준비해 두는 것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긍휼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자녀가 예수님의 긍휼에 공감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때로 부모를 위해서 긍휼의 행동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제가 교회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보기에는 제가 많이 힘들어 보였나 봅니다. 엄마,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작은 손으로 저를 돕겠다고 나서는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아직도 그때 목소리 그리고 야무진 입술이 생생합니다. 우와, 시온이가 도와주니까 금방 했네. 고마워. 사실은 딸이 도와준다고 하는 바람에 그 그림의 완성도는 아주 많이 떨어졌지만 그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경험이 쌓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청소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더 어질러 버리고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하다가 그릇을 깨고 하는 경험들이 있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긍휼의 마음을 느끼고 긍휼을 표현하고자 할 때 잘 받아주고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은 긍휼의 마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긍휼의 마음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긍휼을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긍휼은 널리 퍼뜨릴수록 좋습니다. 저희 광명교회는 긍휼 사역을 하는 사역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 있는 독거 어르신이나 또 극빈 가정을 돌보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생계 지원금을 드리고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말벗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는 다음 세대 친구들을 이 사역에 동참시키기도 합니다. 함께 가서 청소를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어깨 마사지를 해드리기도 하고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가족뿐만 아니라 더 확장해서 친구들과도 같이 만들어 간다면 자녀들에게는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말은 공경하다, 받들다, 또 높이다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섬김은 이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는 실천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어때요? 대접을 받고 싶어 하고 또 경쟁에서 이기고 서로 높아지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 세상에서 우리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더 좋은 직장을 갖고 더 앞서가는 위치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부모된 우리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희생적 섬김의 정신이 간직되고 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희생적인 섬김의 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선교 여행 모델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기는 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매우 강력한 성경적 섬김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적용하고 또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자아를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희생적인 섬김의 길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과시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겸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길입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체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회가 좋을까요? 예를 들면 단기 선교에 지원해서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에도 보면 선교 여행 모델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섬김의 도를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녀가 이미 2명이나 있었지만 입양원을 통해서 2 자녀를 입양해서 훌륭히 키워내신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후원을 하러 가셨다가 입양원에 누워있는 그 조그만 아이를 보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자녀로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죠. 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과 그 가족을 한결같이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본인은 옷이든 음식이든 늘 잘 절제하면서 사셨지만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게 자신의 물질을 내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아파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가족을 챙기듯이 안절부절하면서 아낌없이 섬기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긍휼과 섬김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회 안에는 작지만 본받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긍휼의 성품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희생적인 섬김의 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플 때 밤을 새워서 돌보아 줍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정신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섬김도 사랑에서 나옵니다. 섬김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사랑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신 것입니다. 13장 3절 말씀도 보실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도 아셨습니다. 전능자의 모든 권세를 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비천한 종의 자세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섬김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식이 확고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녀와 가족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섬김이란 단순히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듣고 찾아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행할 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 섬김의 건강한 본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섬김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10의 1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헌금은 구체적인 섬김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적은 용돈이라도 구별해서 헌금하는 연습을 시키고 가능하다면 11조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구제헌금이나 선교 헌금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또 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자녀들이 헌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음식이나 다른 물품을 제공하는 일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깝게는 가정 내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는 모습도 좋습니다.
불평을 하거나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섬김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도 서로 섬기도록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끼리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같이 의논하게 하면 좋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형제들과 서로 도우며 집안일을 나누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동생의 숙제나 공부를 도와주었던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섬김의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부모만 자녀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부모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생일이 있는 그 주간 동안은 자녀들이 엄마를 위해 섬기는 일주일을 계획해도 좋겠지요. 거기에 아빠도 동참해서 엄마를 위해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다섯째는 자녀들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이를 섬기는 마음을 가정에서부터 미리 연습해야 하겠지요. 가정에서 먼저 훈련이 되어야 밖에 나가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 학교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이 있다면 적극 동참하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꼭 재미있는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땀을 흘리고 평소에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또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함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권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의미 있고 거룩한 일들이라면 힘들더라도 그 힘듦을 선택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을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희생적인 섬김의 모습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선교 여행입니다. 선교 여행은 자녀들이 인내와 용기를 키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교 여행을 떠났다 돌아온 자녀들은 단순히 봉사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기도 하고 성숙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성품을 개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링을 통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긍휼과 섬김의 도를 실천하게 하여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엄마로서의 우리의 궁극적인 미션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간 존재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육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육아를 가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요한 토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미션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신과 또 자녀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했던 신명기 6장 6절 7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과정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매일 변화해 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로 양육하고 사랑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알라모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멕시코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유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중에 제임스 버틀러 번햄이라는 사람의 사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써 있습니다. 제임스 번햄 소령의 사진은 없다. 위의 사진은 제임스 번햄 소령의 조카 사진이다. 그의 가족들에 의하면 제임스 번햄 소령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은 조카라고 한다. 이 사진을 통해서 자유를 위해 죽은 영웅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문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불완전한 재현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엄마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자녀를 지혜롭고 넘치게 사랑함으로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미션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엄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미션 파서블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로서 사명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얼마나 잘 알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주님의 크고도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에 참여한 모든 부모들이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기르는 과정 속에서 부모된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를 통해 각자의 삶이 성숙해지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과정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자녀들을 사랑하는데도 끈기와 인내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맘투맘 여정을 통해 흘린 눈물도 있었고 유쾌한 웃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엄마의 마음 열기 이 교제를 통해서 미셔널 맘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미셔널 맘의 실제적인 삶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미셔널 맘의 잠재력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맘투맘 사역자 여러분, 또 맘투맘 멤버 여러분, 우리 모두 미셔널 맘으로 행복하십시오. 이후 마음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